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 이렇게 말해놓고 32절만 적어놨네. 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3세대의 하나님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아기들 이렇게 3세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세대의 예배를 다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도준이의 예배를 주님이 받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이곳에 신시홍 장로님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세요. 모든 세대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도 놓치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자들의 예배를 다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자, 5가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나눌 텐데, 자, 모든 세대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로 부르심 받은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 보시고요. 저는 이미 이번 생은 글렀어요.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영적 나이, 뭐 아이, 청년, 이제 어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인 나이만큼 실제로 성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세대의 연합, 세대가 연합되는 것이 신앙의 전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코스트는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문제 곧 들어갑니다. 네. 자, 출애굽기 5장 1,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바로는 이 강대국의 왕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 백성을 구출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모세의 손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그런 걸 뭐 예를 들어 지팡이가 뱀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세가 딱 가자마자 내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당신을 떠나서 우리가 저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보내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4번에 걸쳐서 안 보낸다, 조금만 보낸다, 조금만 보낸다, 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느낌이 퀴즈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긴장감이 오잖아.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이건 제가 2번, 3번이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게으르다, 게으르다,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가느냐,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헷갈리지? 너무 어렵죠? 액수가 커서 너무 어려운 거야. 자, 힌트를 좀 드릴게요. 어른, 청년, 어린이 셋 중에 누구만 가지 말라고 했을까? 자, 다시 자,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어른, 청년, 어린이 중에 누구만 가지 말라고 했을까? 네, 보나가 압도적으로 빠르구나. 보나요. 이리 와. 네. 네, 축복합니다. 대신 우리 조카한테도 용돈을 못 줬어요. 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았어요. 이제 보나는 손들지 마.
자, 하나가 더 남았어. 자, 이건 좀 어려운데? 자, 다시 문제를 내볼게. 조금 어려워. 힌트를 줄게. 자, 어른들, 청년들, 아이들도 다 가라고 했어. 근데 이거 하나만 놓고 가라고 했어. 뭘 놓고 가라고 했을까? 힌트가 이거야, 힌트가. 자, 다시.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어른, 청년, 아이는 다 데려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놓고 가라고 했어. 뭘 놓고 가라고 했을까? 도준이 뭘 놓고 가라고 했을까? 돈. 아주 비슷해요. 자, 돈 아주 비슷해. 근데 돈만 얘기한 건 아니야. 이거 조금 어려운데. 돈만 얘기한 건 아니야. 자, 다시. 무엇을 놓고 가라고 했을까요? 자, 이공유. 오, 정답. 와, 너무 기뻐서 의자를 끌고 나올 뻔했어요. 가축과 돈, 모든 소유를 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바로 왕이 네 가지 반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무슨 예배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배할 새가 어딨어? 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예배할 새가 어딨어요? 공부해야죠. 예배할 새가 어딨어? 이래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 국가를 멸망시키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일터의 시스템 안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목사님이 이거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나 드리라고 했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 회사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망가뜨리면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이 이렇게 많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 공항에 가서 우리 온라인으로 만납시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나가고 너무 좋죠. 네. 역대급 집중력이에요. 이공유 어린이 아주 반가워. 나의 친구, 나의 게임 친구.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의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열정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주일 성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다시 한번 간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장정들만 가라. 어린 아이들까지 뭐하러 데려가냐. 놓고 가라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성인들이 가득한데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종해요. 멸종. 멸종. 한 세대 만에 끝납니다. 요즘 애를 안 낳아서 그렇게 문제잖아요. 네, 출산율 최저. 네, 엄청 문제예요. 왜냐면 멸종되니까요. 진짜 멸종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놓고 가라. 너네 성인들 예배해. 근데 다음 세대는 놓고 가. 이 세상 문화에 놓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도 타협하지 않으시죠. 아이들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갑니다. 그랬더니 너네 다 가라. 근데 여기 양떼랑 소떼랑 은금패물 다 놓고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나중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른, 청년, 아이 모두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그러니까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뭔 소리야? 내 가족이 아닌데 하시면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앞뒤 사람과도 좀 인사할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지 않나요? 특히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세대 차이가 있어요. 잘 통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그냥 가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같이 멍 때리면서 TV만 봐도 뭔가 하나됨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명절을 저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처가 식구들이랑 저희가 이제 보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아이가 할아버지랑 그렇게 이렇게 케미가 잘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나이 차이가 한 60년 60년의 세대 차이 그런 거 없어요. 저랑 우리 아들은 한 30년 좀 넘게 차이가 나는데 할아버지들을 더 좋아합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는 날인데 못 갔잖아요. 이제 명절을 보내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오늘 며칠이야? 10월 1일. 10월 1일 무슨 요일이야? 주일, 일요일이야. 그러면 아빠 요한이 교회 끝나고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 집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졌어. 그리고 져서 너무 좋아요. 진정한 자유가 이제 나에게 드디어 진정한 명절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할아버지들도 있고 아빠 엄마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 다 어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 전부가 생명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고 있으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요한복음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생명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되는지 몇 대를 걸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 그냥 너무 뚜렷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너무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나이만큼 성장하자.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이가 들을수록 더 무서운 말이에요. 자, 나이만큼 성경 읽자. 이거 훨씬 더 무섭나요 혹시? 어떠세요 여러분? 네, 어른들일수록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각 나이마다 요구되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자,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는 좀 심하고, 내가 20세 미만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0세 미만이다. 아니, 뒤에 애들이 여기다 다음 세대라고 붙였어. 의자에 붙은 걸 자기 가슴팍에 붙였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죠. 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 공유야, 너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은 것을 믿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돈은 없어 이제. 아빠한테 달라 그래? 네, 좋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를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정말 이렇게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시냐면 아버지를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인 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빠는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지켜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지으면 마음이 어때요? 안 좋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쉽지 않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난 외로워. 아무도 날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아이의 단계는 바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여기 누구나 상관없어요. 누구나, 여기 있는 누구나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도 아니에요. 응애예요, 응애. 자,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심지어 내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공유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본유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아이 단계에서 기반이 굳혀져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기반이 명확하게 쌓이지 않은 채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 마음이 평안해졌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심각한 죄를 지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그분의 임재가 좋은 것도 내가 알겠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가도 될까?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갑자기 주님의 눈빛이 나를 째려보는 눈빛 같아. 막 째려보는 것 같고, 내가 죄를 지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아빠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정죄함을 걷어버리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죄를 짓잖아요.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죄를, 오늘 아침에 제가 아내 화장대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까매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탔나 봐요. 제 아내의 얼굴은 하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까만 거야? 주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밀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밀리겠어요? 그냥 까만 상태로 빨개지겠죠? 너무 많이 밀어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예배자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배 인도자들, 예배 팀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야 돼요. 이건 어쩌면 직업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가야 돼.
근데 어떤 때는 담대함이 없어요. 왜냐면 나 죄를 지었거든. 나 연약하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은 썩었거든. 근데 임재로 가야 돼요. 너무 무서워. 근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분께로 가면 그분이 우리를 적합한 자가 되도록 씻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갖추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께 언제든지 담대히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청년들. 요즘 청년인 나이 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아무튼 내가 청년이다, 영적 청년이다 하시면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를 이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용납받고 사랑받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악한 자를 이기고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가 거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청년의 나이대에 걸맞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아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강하다. 네, 아주 좋아요. 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말씀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당면하면 말씀이 띵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나의 해결책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흉악한 자를 이긴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네, 귀신이 존재합니다. 천사도 존재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 귀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 좋은 일들은 귀신의 소행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고, 도둑이 온 것, 이 도둑이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나쁜 일들이 사실은 귀신의 소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걔네가 때리면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마귀의 일들이 멸하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상황에서 대면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하는 주변의 환경과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든 하나님에 대해서든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기류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 청년들이 하는 일입니다. 한 번은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는 메시지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아비들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타인을 돌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이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태초 전에 내가 누렸던 영광을 아버지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우리가 삶에서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날 것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제가 계속 메시지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임하십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면 그건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 자유의지로 그분을 선택할 수 없어. 그냥 압도돼서 그분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폭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는 만큼, 그분을 선택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의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러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려있는 만큼 주님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것은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임재일까요? 어떤 분이 천국을 경험했대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봤대요. 근데 몇 초도 못 보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다시 내려가라고. 주님 좀만 더 볼게요. 그랬더니 조금 더 보면 너는 이제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님이 영적 아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숙한 자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 가장 좋은 유업은 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나은 삶,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이 그들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로 이끌어 가세요. 자, 이걸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냥 축복받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주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요. 어떤 자식을 바치래, 자식을 죽이래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는, 그 아빠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동일시하도록 보내는 거잖아요. 경험하도록.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했어 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짐지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삶에 너무 스스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의 짐의 일부를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에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럼 갑자기 무거운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했는데 가정이 굉장히 분열이 심한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옮겨요. 갑자기 아내를 보는 눈빛이 싸늘하게 변해요. 막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져.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싸우지?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짐지우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타인의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수고를 하는 것,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냥 인류가 타락했는데 그냥 다 멸해버리고 새로 창조하자, 이래도 돼요. 자기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들이 죄짓고 지들이 고통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죽기까지 대신 고통당하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옛날에 십자가 못 몇 개인지 막 문제 냈었는데 막 계속 틀려가지고 엄청 재미난 적이 있었는데, 못이 3개 이렇게 박히셨죠. 다리 2개 이렇게 겹쳐서 하나 박히고 3개 못을 박혀서 무게로 인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횡격막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심장이 압박이 되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못 박힌 손과 발에 힘을 줘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고통당하다 이러다가 죽는 게 이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큰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죠. 고통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무결한 존재, 고통과는 상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분, 모든 걸 누리시는 분, 그렇지만 오직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영적인 아빠 엄마들에게 이 사랑을 원하세요. 나의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영역까지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쉬고 싶어. 근데 애가 일어났다 응애 하면 이제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돌보는 수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수고를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게 엄마 아빠가 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쾌적함을 포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전쟁에 동참해서 대신 싸워주고 그들의 짐을 지고 대신 희생하고 영적 전쟁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영광입니다. 이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잠언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를 내고 싶은데 돈이 떨어졌어요. 아무튼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아들아 는 단어가 1장부터 1, 2, 3, 4, 5, 6, 7장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진짜 지혜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 참 신앙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요즘 아이를 선교원에 보내면서 참 좋습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굉장히 심심하게 커요. 집에서 TV 안 보여주지, 미디어 안 보여주지 이러니까 아주 심심해요. 그래서 막 신이 나잖아요. 막 신나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이 노래밖에 몰라.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말하다가 1은 2, 2는 4, 2, 3은 6 구구단송을 외우고 있어요. 너무 좋아.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걸 선교원에서 배웠고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근데 요즘 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치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어디 부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머리 이번에도 막 이렇게 한 2번 박은 것 같아, 유리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렇게 손 대게 한 다음에 따라해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럼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커서 뭐 하고 싶나 봤더니 설교하고 싶대요. 이 길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몸을 주님께로 드리는 대로 가고 있어요. 환란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설교하려면 성경을 많이 암송해야 된다고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우게 되죠.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신앙이 전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 간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에 걸쳐 보응하리라. 근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가문을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단 한 세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 가문의 영원까지, 여러분 지금 아담부터 지금까지 1000세대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 가문이라 한 세대라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 신앙이 계승되어서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뭐 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명예를 물려줄 뭐 땅을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천대에 걸친 축복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마지막입니다. 12시 30분이야. 기록을 세웠어.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한 세대 한 세대가 살아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살아있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한 명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이 이렇게 언약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은 흘러갑니다. 생명은 흘러가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관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같이 안 지낼 거야. 관계를 끊었어. 특히 명절 때 제사 지내니까 같이 안 있을 거야. 아까 찬양전 삶이 근데 처음 봤어. 나중엔 따라할 수 없는 몸짓이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밥을 많이 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겠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끊는다면 관계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데,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관계 맺어서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생명이 흘러갑니까?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복음의 원론적인 메시지 사실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론적으로 예수님 영접해야 꼭 천국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운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주님의 사랑을 그냥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을 얻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할아버지들,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3세대의 하나님을 우리 가문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추석이 끝났고 사실 연휴가 아직도 이틀이나 더 남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물려주게 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천대에 걸친 가문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어서 이들의 삶에도, 이들의 다음 세대, 이들의 다음 세대, 이들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머물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좀 들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모든 세대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의 생명이 이 가문 위에,
우리가 손잡고 있는 지체들 가문 위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잡고 있는 자들 모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들과 연결되어진 가족들 다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손잡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기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생명을 받은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이들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